성경을 한번 유심히 읽어 보십시오. 많은 영적인 사건들이 주로 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해답들도 대부분 산에서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산악지형인 탓에 산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산을 오르게 하시고 그 산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역시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아바림 산은 사실상 하나의 산봉우리라기보다는 산맥입니다. 그러기에 아바림 산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 아바림 산지에 느보산이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아바림 산지를 오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선 그 산지의 최고봉인 느보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바림 산지를 모세에게 오르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산을 오르게 하시는지, 특별히 영적인 산, 신앙의 산을 오르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으로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아바림 산지를 오를 때 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고령이었습니다. 산을 오르기에는 벅찬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평지에서 만나지 않으시고 아바림 산지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길은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안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영국 속담에 땀 흘리지 않는 자에게는 즐거움도 없고 십자가가 없는 삶에는 면류관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땀 흘려서 그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계속 키워가는 자에게 큰 신앙, 아름다운 신앙을 하나님께서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폐간되었습니다마는 1936년에 창간되어서 시사 화보 잡지로 명성을 떨쳤던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이 잡지에는 간혹 유머러스한 만평도 실리곤 했는데 한 번은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풍자한 글이 실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B-29 비행기를 개조해 각 나라 사람들을 태우고 가다가 그만 그 비행기가 기관 고장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비행기가 군용기였던 터라 비상탈출용 낙하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장은 사람들에게 낙하산을 다 나누어 주고 낙하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한 후에 서둘러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장은 다급한 나머지 깨를 내었습니다. 먼저 독일 사람을 향해서 히틀러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하일 히틀러 하고서는 뛰어내렸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일본 사람에게는 천황의 명령이니 당신도 뛰어내리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 일본인 역시 디질세라 소데스까 그리고는 잽싸게 뛰어내렸습니다. 기장은 그 옆에 있는 프랑스 사람에게 다가가서 앞에 뛰어내린 두 사람 그 폼이 멋지지 않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프랑스 사람 자신 역시 잔뜩 폼을 잡더니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 미국 사람에게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렸으니 당신도 뛰어내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미국 사람 고개를 끄덕이고 뛰어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이 남았습니다. 기장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선뜻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곰곰 생각하다가 한국 사람 곁에 다가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것 공짜입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이 두 말 하지 않고 후다닥 뛰어내리더라는 것입니다. 한 외국인 칼럼니스트가 한국인의 심성을 비꼬기 위해 쓴 글이라 여겨져 한편으로는 씁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글이 써진 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성에는 공짜를 좋아하는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신앙생활의 영역에까지 공짜를 좋아하는 이 습성이 은연중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평가해 보세요. 오늘날 적지 않은 교인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교회 생활을 편하게, 신앙생활을 별 부담 없이 하려고 합니다. 주일 낮에 드리는 1시간의 예배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수고는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 이상을 하려 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고 나는 그만한 삶의 여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교회 사역에 헌신해야 할 이유도 필요도 느끼질 못합니다. 그야말로 이름만의 교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바림 산지를 오르라. 이 명령에 모세처럼 우리도 아멘하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핑계하고 주저앉아 버렸던 우리의 삶을 추스를 수 있어야 합니다. 느슨하게 풀어뒀던 신발끈도 다시 동여매고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쉰 후에 다시금 산을 올라야 합니다. 내가 흘린 땀의 양만큼 나를 향한 하늘의 즐거움이 예비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만큼 내 멸류관의 찬란함도 결정될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신앙에 있어서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저절로 맺히는 영적인 열매는 결코 없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장성교회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보고 싶은 교회, 있고 싶은 교회, 일하고 싶은 교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사역을 명하시든 간에 그 사역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장성교회는 일꾼이 없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한 사람이 3개, 4개 사역을 감당하느라 지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으로 부르셔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아바림 산지를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본문 13절 1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간다, 그러나 너는 못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무리바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너는 가나안 땅을 결코 밟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극단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산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무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산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산을 오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십니까? 건강을 생각하고 장수를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산을 오르며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산을 오르다 보면 마침내 정상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상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산을 내려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역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종래에는 내리막으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산을 오르고 내리게 하시면서 이 사실을 상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산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무덤을 보면서 그 무덤이 상징하는 바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덤 속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저지른 죄악이 죽음을 자초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에 따르면 결국 무덤은 죄악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산을 오른 모세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너가 죽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산이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산에 흩어져 있는 무덤들을 보면서 주어진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나를 계수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새롭게 다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마음대로 살아버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산을 오르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십니다. 사실 산을 오르노라면 마음속에 자리한 욕심도 고집도 급한 성격도 다 다스려지고 정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그 아바림 산지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 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 모세도 사람인데 왜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온갖 고초를 견뎌내면서 그 광야를 거쳐 왔습니다. 오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오랜 세월을 그렇게 버텨온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 지척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너는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모세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모세는 불평을 터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리바에서의 실수는 이제까지 내가 쌓은 공적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사소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문제 삼아서 나에게 가나안 땅에 발도 들여대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너무 가혹하십니다.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것은 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모세는 그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무섭게 아멘 하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가나안 땅이 지척해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 너는 죽어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모세는 군말 없이 수용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임 산지를 오르면서 모세의 마음이 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20세의 노고를 이끌고 헐떡이며 그 산을 오르면서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그걸 절감한 것입니다. 그의 고집도, 그의 욕심도, 혈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세워놓았던 계획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고자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다. 나에게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 사역을 마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다. 생각의 가닥이 여기에 미치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아멘으로 수용합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평가해 주십니까? 그 온유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평가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산을 통해 겸손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십니다. 거대한 모습으로 우리를 막아서는 산을 대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왜소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 때는 그런 대로 내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갖춘 줄 알았고 제법 큰 줄 알았고 높은 줄 알았는데 큰 산 앞에 서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잔인하게 그지없어 보이는 그 명령을 하실 때 그저 너희 집 뒷마당에서 너희 독자 이삭을 잡아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험한 모리아 산을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산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손을 붙잡고 올라가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허망하게 빼앗아 가시나, 그렇게 원망의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산을 오르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살아난 아들을 바칠 수밖에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다 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산을 오르게 하시고 그 산을 오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곳이 바로 산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대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나오고 보니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십니다. 모세는 그 두 돌판을 궤에 넣어서 늘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감에 있어서 소위 지도자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을 오르내리면서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이며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깨달아 안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바탕이 되어서 결국 느보산에서 이제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산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명산들을 찾아다니면서 호연지기를 키워왔습니다. 정상에 올라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자신이 그동안 품어왔던 그 모든 생각들이 참 옹졸하고 참 치졸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시대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당장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이런 양과 같이 됩니다. 그러기에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나의 후임자를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게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모세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옹졸한 마음, 다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로도 나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으실 수 있다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열린 마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온갖 오해로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상처는 점점 더 골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위에 그냥 거즈 덮어놓고 계속 바람이 안 통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더 심하게 골머버리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 누구와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생각으로는 마음을 열고 싶은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부탁드리건대 하루라도 빨리 산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산 위에 올라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억지를 부리는 정말 그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격분한 나머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바위를 한 번 친 게 아니라 그냥 막 화가 나서 2번 내려 때리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모세의 잘못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반응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화를 돋웠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책임을 내게 물으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마음을 엽니다. 그들이 하루라도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새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속에 딴지를 거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정말 없는 말을 지어내어서 퍼뜨리는 사람, 온갖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탓하고 정말 그들과 단판을 지으려고 그렇게 나서야 할까요? 모세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방법이 산을 오르게 하시고 그 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혼탁해진 내 영을 맑게 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산을 오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산들은 다양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인생의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산의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산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산 속에는 하나님이 땀 흘림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곳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무덤을 바라보며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지혜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수용하며 정화해내는 그 자연의 힘을 통해 나를 정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을 오르며 철저하게 자기 비우기를 훈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 가슴을 활짝 열고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